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그날의 감사와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라는 큰 주제로 그 이야기가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11장을 보면 이새 줄기에서 난 한 싹, 또 그 한 싹에서 난 한 가지, 넷즈헤르, 나사렛이라는 넷즈헤르,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예언이자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완성될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1장부터 5장 그리고 7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른 소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함께 본문 말씀은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 12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서 감사 찬송의 고백은 누구의 반응입니까? 누가 드리는 고백인가요?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감사와 찬송이죠. 심판받을 자들이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원받을 자는 누구인가요? 이사야서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고 그들이 구별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루터기라는 비유를 통해서 다 베어지고 불타 그을려지고 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루터기 같은 곳에서 피어난 한 싹,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죽게 돌아온 자다. 그들이 구원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남은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거룩하게 남은 자,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없어요. 그리고 또 감사와 찬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2장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서를 쭉 읽어나갈 때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 이사야서 4장, 그리고 10장, 11장, 오늘 본문 말씀 12장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지서,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 스가랴서, 말라기 등 하나님께서는 이 그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또 재앙의 날, 이러한 이름으로 선지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여러 곳곳에서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한 번만 말하면 되는데 여러 번 말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이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나옵니다. 유다의 왕 우시야로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기간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적어도 58년, 약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선지자로 활동했던 거예요. 왕이 바뀝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에 지배당하면서 그 포로된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주변 열강들이 힘을 키우면서 성장할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상황을 이사야 선지자는 눈으로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희망도 품을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만 같고 이 상황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있다. 구원이 임하는 그날이 있고 이 절망의 시간은 끝이 날 거야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또 그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도 기다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자녀가 먼 타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날을 기다릴 것이고요. 또 임신한 어떤 산모가 있다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겠죠? 아닌가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요. 선생님들은 방학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겠죠. 그런가요? 제 생각에 선생님들이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방학이 오는 거. 네, 그래요. 뭔가 사람마다 각자 개인마다 끝을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다림의 끝이 없다면 기다림이 기약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건 끝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절망이 연속일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며 좋은 것들을 누리며 쭉 쉰다 해도 이게 끝이 없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고통으로 바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좋은 것들도 고통이 되는데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억압, 나의 정체성과 나의 주체를 잃어가는 포로된 자, 또 억압된 자의 삶, 이러한 당시 이사야가 견뎌냈어야 하는 상황은 끝이 없다면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이 온다, 끝이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날이라는 메시지가 더 희망적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을, 여호와의 날을 경험해본 자들입니다. 겪어봤어요. 언제 겪어봤냐면 모세 때 일어난 사건, 출애굽 여정과 이 그날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다니엘에 간구할 때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주의 백성을 강한 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고백해요. 구약 곳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사건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구원 역사적 사건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언급하고 하나님이 계속 상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때 그 구원, 출애굽 때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날은 너희가 기념해야 할 날이니 너희는 이날을 주 앞에서 지키는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 구원의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명절로 정하고 자손 대대로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유월절을 묻는다면 그 의미를 직접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매임을 끝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12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끝내셨다. 그리고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이 위로하셨다가 안위하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안위하셨다는 뜻은 평안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곧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죠? 바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 사망입니다. 그런데 진노를 거두시고 위로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노하시기를 끝마치고 생명을 보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죄로 인해,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를 끝마치셨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받은 이사야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예요. 감사.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는 끝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6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이어서 읽을까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속히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던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 예수의 이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주로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으로 인한 평안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 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봅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반응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우리에게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감사의 제목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총은 무엇인가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또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구별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누리게 하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눈을 뜨면 따뜻한 햇살을 우리가 맞는다든지, 또는 공기를 들어마시 상쾌한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그리고 마실 물과 또 서산을 얻을 수 있는 땅,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는 거,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별 은총은 다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되는 이런 은총을 바로 우리는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우리 느리는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합니다. 왜냐하면 목장 모임에 가면 그 형 누나들이 잘 놀아주고 잘 맞춰주고 잘 보살펴 주거든요. 목장 모임을 그래서 느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면 이쁨 받으니까. 그런 모습, 느리의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목장 모임에서 제 개인적으로 두려운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올리브 브레싱 시간입니다. 올리브 브레싱 시간에 아이들이 기도 제목과 감사 제목을 나눠요. 그런데 느리의 기도 제목은 일관됩니다. 아빠랑 키즈 카페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느리는 적어도 일주일 안에 응답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죠.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뭔 줄 알고 그 기도 제목을 내요.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 목장 모임 때 감사 제목이 뭐냐면 키즈 카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하고, 또 다른 기도 제목, 이젠 놀이동산, 워터파크 이런 걸 내놓습니다. 두렵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에서 뭐냐면 키즈 카페를 가는 것, 키즈 카페를 간다는 건 제가 돈과 시간만 넉넉하다면 느리뿐만 아니라 여기서 오성 교사님이랑 키즈 카페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분들, 모든 분들마다 제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남녀노소 불구하고 제가 마땅히 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랑 키즈 카페 갈 수 있는 건. 그런데 느리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함이 있죠. 그건 뭐죠? 바로 제 아들이란 거예요. 제 자녀. 만약 느리가 감사 제목으로 키즈 카페 다녀와서 감사합니다 말고 아빠의 아들이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정말 하늘을 날듯이 제 마음에 큰 감격이 임할 것 같아요. 그냥 제 자녀이라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 네, 저는 그날이 올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넘치는 감사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방 은총으로 인해서 내가 소망했던 일이 잘 풀립니다.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내게 어떠한 유익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감사는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제목이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순간을 캐치해서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을 마실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변치 않거든요. 그리고 누리지 못하고 손해를 보아도 생명을 지켜낸 일,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당장 죽었을 텐데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깊은 감격 가운데, 구원의 깊은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아멘. 3절을 보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옛적부터 물이 정말 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물이 솟아나는 샘, 우물을 쟁탈하기 위한 갈등과 싸움이 자주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물이 귀했고 생존과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우물이 귀한 곳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 물이 공급되지 않는 곳에 우물을 개간해주는 사업이나 선교 사역의 소식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물을 한번 파내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작업할 때 보통 3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땅을 파는데 그 아래에 커다란 암반이나 암석이 있으면 일주일까지도 기간을 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오늘날 중장비를 동원해도 일주일까지 걸릴 수 있는 일이라면 옛 고대의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 샘을 파서 물을 얻어낸다는 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물 쟁탈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수고와 노력, 또 피와 땀이 들어간 결실이 바로 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 우물에 빗대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바로 구원. 우물에 빗대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물을 길어내고 그 물을 누리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가 바로 물을 길어내는 것 뿐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어떤 공로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제안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실 때 사마리아의 수가라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에 목마른 자였습니다. 남편을 5명이나 만났고 또 6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나 그녀에게 결코 만족감이나 해방감, 구원을 누리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 그녀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향한 갈급함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여러 만납니다.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해요. 그 인생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해요. 그런 그녀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고,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구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자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수고와 노력, 피와 땀의 결실이 우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수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와 땀을 흘리는 고통을 감내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아멘.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두려움 없다.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을 나를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라나요? 인칭 대명사가 총 9번이 등장합니다. 나, 내게, 나의, 내게, 나. 네, 잘 찾아보면 9번이 등장하는데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나의 구원에서 누구의 구원으로 바뀌냐? 바로 이제 너희의 구원, 너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에서 또 6절로 넘어가 보면 시온의 주민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은 바로 확장성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되어서 확장돼 가는 거예요. 개인에서 개인으로, 또 개인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자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받았다 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은 내 안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내 안에만 구원이 머무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가 구원받으시니까 내가 누리면 돼 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평화 내가 누리는 거 맞지만 이것은 성경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전파돼서 확장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너희에게로 갔고 너희에서 시온의 주민으로까지 퍼졌는데, 이 퍼져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온의 주민에서 시온이란 단어를 보면, 시온은 성경에서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면 그 위에 소제목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시온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다.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점령한 땅이 어디였냐? 바로 시온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본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요압 장군을 앞세워서 시온의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습니다. 시온의 예루살렘은 과거 여호수아 때 땅적복 때 한번 점령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빼앗았던 시온 예루살렘을 다시 여부스 족속에 빼앗기게 됩니다. 그 땅은 여부스 족속의 손에 빼앗긴 뒤로 400년 동안 결코 건들 수 없는 견고한 성읍처럼 세워져서 그 땅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빼앗은 땅이 어디 있냐? 바로 그 시온 예루살렘. 그 시온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그 땅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다윗 왕의 성을 세우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 시온 예루살렘이 이전에는 이방 족속에 빼앗겨 있던 땅이었는데 다윗 왕 때에 400년 동안 경고했다가 다윗 왕 때에 다시 되찾아서 그 땅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참 신천지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이걸로 여러 성도들을 미혹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온산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서 계시고 또 4절을 보면 이곳에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서 있는데 14만 4천이라 상징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그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4절을 보면 이 어린 양에게 속하여 속량받은 자들, 어린 양에 속하여 속량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과 또 이 다윗의 역사적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치 이 시온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다시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전도할 만한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눈여겨보겠다가 저 사람은 내 말에 좀 설득당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 기울여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복음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4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시온 예루살렘,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에 다윗이 왕이 되어서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함으로 그 땅에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세우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으로 변한 것처럼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세상에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을 결코 회개하지 않을 것 같고 결코 주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이런 거예요. 그 산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저도 그러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고백할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은 나는 내가 예수 믿을 줄 몰랐다. 나는 진짜 내가 교회 다닐 줄은 몰랐다. 나는 절대 안 믿는다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 그 구원,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의 주민들은 누군가요? 시온의 주민 찬송한다는데 시온의 주민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하여 속량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아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시온의 주민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날이 이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날, 우리가 꿈꿔야 되는 그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꿈꾸면서 이 땅에서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예수 이름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내 옆에 손잡고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은 진짜 안 믿을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같이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2장 5절에서는 이 구원의 역사하심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영광스러운 일이라 말하고 있고요. 세 번 연속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지극히 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의 찬송을 마땅히 주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파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사야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극히 아름다운 일,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 그건 무엇인가요? 그의 행하심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그리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시온에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며 또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날을 꿈꿉시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날,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는 날, 우리가 그날을 꿈꾸며 이 땅을 살다가 주께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